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6조, 신약성경 366조,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조들의 한 분 한 분, 아브라함부터 지금 족장들의 그 믿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이뤄갔는가. 참, 야곱은 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족장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이, 야곱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제일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예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야곱의 정말 그 이름대로 출생할 때부터 에서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사기꾼.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참 이 야곱은 끝까지 끈질기게 달려가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빼앗은 것보다는 뺏겼지요. 사실은 에서가 뺏겼어요. 에서가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골히 여기고 장자의 축복권도 그냥 경시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팥죽, 그 죽의 한 그릇에 그냥 뺏긴 거예요. 자기가 준 거예요. 뺏긴 거예요. 야곱 뺏은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의 기질을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 야곱의 마음이 다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그냥 흠없는 삶을 우리 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양심이 조금 더 반짝반짝하게 빛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가는 것이요. 성화의 길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가는 그 모습이지, 우리 안에 전부 야곱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냥 정직한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야곱의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지렁이 같은 그 정말 몹쓸 이 성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바꿔가시는 하나님은 우리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늘의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근데 그 받을 복을, 그릇이 우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그 심령에, 정말 우리의 죄악이 가득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믿음으로 갔을까?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고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17살 때 청년 때 팔려가서 30살이 되는 그 기간까지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보내고 거기에서 애굽 여자와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를 축복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은 12지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주축이 되는 지파들입니다. 근데 창세기 48장을 보게 되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말씀도 거의 갖다 이제 창세기를 비롯해서 나오는 거니까 창세기 48장 보면은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야곱이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고 이제 병상에 있을 때 요셉이 아이들을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의 말을 해줘요.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12지파의 반열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두 손주들을 아들로 양자로 입양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야곱은 그 12지파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12지파의 같은 반열에 올리는 믿음으로 앞에 일을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써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입양을 해. 그래서 시므온이나 르우벤처럼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12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같이 활동을 하죠. 같이 활동을 해요. 그 대신에 요셉은 빠져요. 거기서 12지파 중에 요셉은 빠지고 요셉 자리에 두 아들이 반반 지파씩 들어가서 한 지파를 이뤄 나가게 되고, 이 요셉은 족장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반열에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요셉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 하면 축복이에요. 야곱 하면 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나중에 이제 이 49장까지 50장까지 가다 보면 참 이 야곱에 대한 스토리가 참 많이 있는데,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태어날 때의 그 이름처럼 그냥 치졸한 그런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려서 하란으로 보내버리죠. 밧단 아람이라는 그 외삼촌 집으로 이 야곱을 보내게 되죠. 거기서 이제 20년 동안 이제 깎아지고 없어지고 그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먼저 택함을 받고 부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동역자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 편에서는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바울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를 그냥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야곱처럼 깎아내리는 거야. 우리 생각대로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뺏은 거나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거나 이런 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야.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아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쯤이야 손해보는 일을 안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그거를 깨끗하게 정말 양심에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뭐 굳이 이거는 조금 뭐 내용이 다르지만 제가 아는 어떤 정말 참 잘하는 집사님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 피해자예요. 그런데도 그 가해자에게 나중에 선물을 보내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뭐 사고 내고 싶어서 사고 냈느냐. 그 사람이 사고를 낸 가해자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그래도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참 아름다운 감동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안 해줘도 괜찮은 거야. 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해자고 난 피해자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맞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그런 거죠.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면 우리는 너끈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넉넉함, 우리가 뭐를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이고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됐다는 이야기죠. 어저께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도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교회의 권사님의 자녀들이 좀 장애가 있는 자녀들에서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그 잘 자라났어요. 청년들이 됐는데 그 교회 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를 된 거야.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장로님인데 사기를 치고, 물론 장로님이 사기를 쳤겠습니까? 그 갚을 돈이 없어서 그 물질 때문에 돈이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속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이래가지고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왜? 우리는 야곱의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손가락질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곱 자신을 보면 아, 사기치는 자, 치사한 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서,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언약의 자손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자기 양심이 빚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 것처럼 이 야곱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기까지 시간이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모습,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모습은 하나하나씩 다 깎여가야 돼. 버려져야 돼. 그래서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입혀지고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해가지고 그런 빚어지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생각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전하는 거죠. 사실은 선포가 아니라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학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지금 후서를 보고 있지만 오직 복음만 전했다네요. 복음만.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를 받은 일이 나오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에게. 너무 무식하다. 말도 못한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나는 말이 조라다. 그렇게 얘기를 해. 비록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1세기 최고 가는 학자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왜? 복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야곱 자체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두 민족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예요. 그런데 그냥 그 야곱 자체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그 여정이 아버지를 속일 때 별미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별미를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염소 고기를 만들었거든요. 물론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 염소 고기를 별미로 드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야곱은 나중에 염소 피에 속아버려요. 이 형들이 요셉을 팔을 때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거기다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동생이 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자기가 한 대로 당하는 거야. 자기가 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베풀어야지. 내가 우리 조상들도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좋은 말, 복된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을 해줘야지. 남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습관처럼 해. 그래서 우리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내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게 나쁜 건지 알면서도 자기가 모면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죠. 그걸 다 없애버려야 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정말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모든 사람이 뭐 다 이러는데 뭐 나도 뭐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야.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교통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게 믿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아무도 없는데 뭐 나는 좀 급한데 뭐 그냥 건너가면 어때?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서 유턴하는데 뭐 우린 달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것까지도 보통 사람들이 괜찮아 하는 것까지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정인이 사건 때문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본이 안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가 부모님들이 전부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야. 정인의 양부모 부모님들이. 그리고 그 부부도 한동대학교 커플이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는 거야.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왜? 아직 우리는 순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우울할 수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공포심에 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 속는 일이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외삼촌이 라반이 이제 너가 아무래도 조카인데 일을 한다고 그냥 하면 되냐, 네 싹을 줘야지 했을 때 이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의 그 딸들이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두 딸이 있는데 라헬이 두 번째 딸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이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약속이 되고 7년 동안 일하기로 삼촌과 얘기가 됐는데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내가 너무 사랑을 하니까 7년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대신 아파하고 싶고 안쓰럽잖아. 내 상대가 힘들어하면. 그런 거죠. 그런데 7년 뒤에 그 약속이 날이 돼가지고 이제 신방을 뿌려. 그때는 이제 뭐 그대로 얼굴 안 보고 신부를 맞이하니까 눈을 뜨니까 첫째 딸인 거예요. 레아인 거야, 레아. 근데 거기서 속는 거예요, 벌써 야곱이. 자기가 속고 왔는데 또 자기도 속는 거죠.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이게 뭔 일입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네가 7년을 더 일을 해라. 봉사를 하면 라헬도 주겠다. 야곱이 몇 년 더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답이 나올 거예요. 일주일 됐을 때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줍니다. 그러면은 아니 뭐 라헬도 얻었는데 집으로 가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야곱은 7년을 그대로 일을 해요.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만에 부인이 둘이 되네. 아들이 둘이 돼. 아내가 둘이 돼. 그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되는 그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년은 처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봉사하고, 두 번째는 라헬을 얻고 나서 약속에 의해서 7년을 일하게 되고, 나머지 6년은 자기가 가족들을 위한 자기 재물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20년을 어쨌든 20년을 외삼촌 댁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고향으로 떠나는 기로에 문제가 하나 남아있잖아요. 어떤 문제일 것 같습니까? 에서하고 화해가 안 됐잖아요.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댁으로 갔을 때는 쫓겨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에서가 자기를 죽일 걸 걱정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돌아오려니까 형이 이제
넘어야 돼. 형을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돼버린 거야. 그때 그 유명한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도 이제 다 그냥 가족들은 먼저 약복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고 자기는 홀로 남죠.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이 씨름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울면서 간구하는 이 모습을 씨름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부가 많아.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족도 생기고 정말 참 좋은 하나, 그 에서와의 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비로소 홀로 남는 거야. 우리는 홀로 남아 있을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홀로 있을 때를 경험해 보셨나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홀로 될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내가 문제가 정말 너무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정말 힘들고 정말 그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 터널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혼자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느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자꾸 의지를 하게 돼요. 그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문제를 자꾸 우리는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가족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철야가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죠. 밤새도록 하는데 문제가 자기가 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천사는 새벽이 되니까 떠나가려 하고 그때 막 붙드는 거야. 안 된다고. 나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갈 수 없다고. 그때 환도뼈가 부러지죠. 천사가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었. 그때 이 야곱은 모든 게 다 내려져지는 순간인 것이죠. 자기 자신은 다 없어지는 순간이야.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의지해서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채워져야지 우리 교회가 교회에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 임대료며 뭐 건물도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바꿔야 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과 독대할 때 다 내려져야 되고 내 정말 다 벗어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환도뼈가 부러져야 되는 거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32장, 지금 32장 피고 계시죠?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정말 힘이 없어서 지셨나요? 그거 아니에요. 지율이가 막 졸라 그러고 막 자기 의견을 내 그러면은 끝까지 엄마가 아빠가 아니야 내가 이겨 너는 틀려 이래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래 알았어 내가 졌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이름을 원치 않으면 내가 개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도 많이 있고 어떤 분은 뭐 모세, 주의 종들이 참 모세, 다윗 이런 이름들을 참 많이 갖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뀔 때 야곱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의지가 우리는 야곱과 같이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아, 네가 어찌 나를 그렇게 3년이나 같이 다녔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의 종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가 된 그 말씀이 그리스도신 거죠. 그리고 수면의 영이 임재하셨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나의 옛 속성이 무너지고 나의 생각이 없어지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님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지금 이제 제가 이 야곱 다음 주에 이제 요셉을 할 거예요. 요셉 그 다음에 모세 하고 모세를 하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자고 저희가 그랬잖아요. 권면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출애굽기를 한 장 한 장 시간 되는 대로 읽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때 굉장히 공감이 빨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요셉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서 그때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47장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4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험악한 인생길, 우리의 그 믿음의 순례의 여정은 내 생각대로 가고 내 욕심대로 가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험악한 세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손에 잡혀가는 순간, 우리는 실수가 많은 인간이고 실패가 많은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 들은 것을,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의 삶이 연속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일주일 동안 그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부딪혀,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맨날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계시잖아요. 또 소망을 갖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조금씩 내가 깎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자신 그렇게 깎이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금방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끝도 한도 없어요. 양파 까듯이. 양파 하나 까면 또 껍질 나고, 또 까면 껍질 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속성, 우리의 예수님 알기 전에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분냄,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어저께 제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저희 권사님이 이사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약간씩 충돌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셔서 하소연 하시는 거죠.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 전화를 또 우리 권사님 바꿔가지고 또 막 하소연 하시는 거여서, 야, 참 너무 연세는 있으시지만 너무 이쁜 거예요. 목사의 눈에 볼 때. 너무, 야, 그래도 어디다 풀을 데가 없으니까 두 분이 그 마찰이 되면 두 분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갖다 피하느라고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죄송하지만 귀여웠어요. 이제 연배 있는 분들에게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좀 죄송하지만 너무 제 마음이, 야, 정말 하나님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집안에서 싸우는 거 말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부부가 다투는 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걸 낸다는 것은, 밖으로 낸다는 것은 회복이 되는 출발이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내는 것이 은혜고, 밖으로 내는 것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속에서 펑하고 있으면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계속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우리 인생 여정을 가다 보면 비단 우리 권사님, 집사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 안 싸우고 사는 분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오늘 그 야곱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